아멘. 금요일입니다. 한 주에 종반에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이틀간 최초의 기독교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배경과 결과와 또 그 경과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죠. 우리는 이 예루살렘 회의 또 그것이 일어난 여러 요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갈등과 반목이 더 고상한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통합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상한 차원에서 통합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사람의 순종,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러므로 새로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새로운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와 산소는 이질적인 원소이지만 화학적으로 결합되면 물이 되죠. 나트륨과 염소, 제가 화학은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누구나 알만한 것들이죠.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염화나트륨, 다시 말해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질적인 두 대상이 만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그 이질적인 두 대상이 만나면 이제 우리말로 버성긴다, 이렇게 이물감이 있다, 인간적으로 시험이 되고 가까워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은 새로운 케미칼, 새로운 케미, 요즘 말로 케미의 재료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말씀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이런 새로운 차원의 종합, 소위 교회 안에서 케미를 맞춰가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이 매너리즘과 반목의 스트레스를 위로하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안디옥 교회, 좋은 일이었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그냥 돌연 와서 그들의 고정관념과 미숙한 신앙을 인식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조금 휘저었단 말입니다. 이들의 일상은 이내 고통의 시간표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냥 평형을 유지하며 살면 좋습니다. 이미 쫙 짜여진 관계망 안에서 그냥 요동 없이 살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관점, 다른 견해들, 삶과 생각의 결이 다른 만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좀 피로하게 되고 한적한 곳을 피하고 싶죠. 그냥 좀 홀로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서 보면요, 이것은 좋은 일보다 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종합,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재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차원에서 기도, 경건, 헌신들, 믿음이라고 하는 촉매를 통하여서 공동체는 새로운 구조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듯이 성경은요, 이방인 신자, 유대인 신자가 충돌하는 이 현장에서 굉음을 잠시 냈지만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이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구원의 보편주의다. 어제 교회 보편성 얘기하는데, 특정한 민족에게만 구원이 갇혀있지 않다. 특정한 계급에게만 구원이 갇혀있지 않다. 건강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여 구원은 위, 아래, 옆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보편주의. 그러니까 이 구원에 아주 편만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영적인 진리가 정립되게 됐다는 것이죠. 유대 신자, 이방 신자가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 다른 교회라고 하는 오해가 불식됐습니다. 본질이 더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들을 가로막고 있던 껍데기 같은 것들은 그냥 껍데기로 떨어져 나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정립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매너리즘이 극복이 됐어요. 이들은 위로를 받았고 믿음이 더 굳어졌다고 합니다.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제자들을 섬기고 말씀을 굳게 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더욱더 권위를 얻고 또 더욱더 새로운 어떤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한번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이 우리의 평형을 이룹니다. 그러면 매너리즘이 있죠. 그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요소들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굉음이 생기고 폭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차원의 종합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꿈교회가 상호 간의 이런 모든 다름에 대해서 종합의 대전제, 이것을 결코 내려놓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탄소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냥 탄소입니다. 탄소. 잘못 결합되면, 산소 결합되면 이산화탄소, 공기를 매캐하게 합니다. 그러나 탄소가 아주 정밀하게 결합하면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다이아몬드의 분자 공식은 오직 탄소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도 모르는 화학을 얘기해서 여러분 어지럽게 죄송합니다만 다이아몬드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뿔뿔이 있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려운 과정이지만 헌신, 기도, 믿음 가운데 촉매가 생겨나면 다이아몬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 이름도 하늘꿈교회, 다시 말해 하나님 손길을 소망하면서 새롭게 결합되는 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데 믿음의 분량 차이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미처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깨어진 현실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불가피 깨어진 현실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것도 필요한 지혜가 좀 있습니다. 자, 그 지혜는 뭔가? 그것은 부르심이 달랐다고 하는 기억의 치유, 회고의 치유가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후반부 보시면요, 여러분 아까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율법주의의 부당한 공격을 한마음으로 막아낸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어처구니 없는 다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씁쓸한 장면이죠. 안디옥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는 하나가 됐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강경한 유대주의자 막아냈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도 한번 보세요. 36절도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의도도 좋아요. 이제 1차 전도 여행한 곳에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서로가 오케이,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 갑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서 소위 말하는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갑시다. 38절에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요, 마가요? 그는 저 밤빌리아 토루스 산맥 앞에서 그 앞길로 놔두고 후퇴한 마가 아닙니까? 그를 데리고 가자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나바가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겠죠.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 우리의 힘을 뺄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게는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제가 책임질게요. 한 번 실수한다고 그렇게 내치면 당신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바울이 화가 납니다. 내가 지나치다고요?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을 지금 친척이라고 비유하는 당신의 기준이 너무 모호한 거 아닌가요? 바나바하고 바울은 이 사촌지간이거든요. 제가 상상해 본 대사예요. 이들이 39절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조금 복잡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 바나바와 마가는 아직 유대주의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할례를 아직 못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요, 다국적인 인물에다가 이 선이 굵은 사람이죠. 바울은 이 할례를 구원과 연결시키는 초기 교회 유대주의적 혼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메스를 들고서는 그것을 수술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사람이 좀 중요한 거예요. 더구나 마가는 아직 충분히 완숙하지 않아 유약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이제 신학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가 막 결합되고 쉽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 그들이라고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당시로서는 가장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이해를 다해도 당시의 한계, 인식의 한계, 인격의 한계로 싸움이 생기고 인신공격이 생기고 때로는 갈라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네요. 공의에 다치려고, 큰일 다치려고 놀라운 종합을 이루고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싸울 명분을 주는 구절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봐서는 결코 안 돼요. 다만 지상교회는 언제까지나 슬픔이 좀 있다. 지상교회는 여전히 지상교회가 언제까지나 지상교회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서 슬픔이 좀 있죠. 교회들은 중요한 분기점마다 이렇게 의견, 신앙의 차이, 연륜의 차이, 다양한 차이로 견해차, 좁히기 힘든 견해차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직분 임직할 때, 직분자가 은퇴할 때, 목사가 은퇴할 때, 이럴 때면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여러 생각들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일단 지혜는요, 최선의 다툼보다는 자선의 평화다. 다투면서 최선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80% 서전에서 평화를 지키는 게 지혜다. 현실에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최선의 다툼보다는 자선의 평화다. 그것이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얻게 된 지혜는요, 기억의 치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억의 치유. 우리도 살면서 인간이니까 여러 부딪힘, 충돌에 휘말릴 수도 있고 우리가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용서치 못한 마음이 될 수도 있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 때문에 그때 그렇게 갔어야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소명이었다는 것이.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그의 소명이 아니었고, 그는 지역교회에 남아있어 연약한 사람을 다독이는 지역교회 목회자로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부르심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 세포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건 코의 세포가 되고 어떤 건 손가락의 세포가 됩니다. 이게 달라요. 소명이 달라서 생겨난 일인데 당신은 몰라서 싸움이라는 형태가 되어 상처로 남았다는 것이. 그러나 나중에 소명이 달라서 그랬구나. 부르심이 달라서 그랬구나. 역할이 달라서 그랬구나. 소명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억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되는 것, 남겨진 기억은 그러므로 다툼의 기억이 아니라 소명의 기억으로 우리를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반드시 어제를 바라볼 때 적용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본문을 적용하면서 그래, 싸워도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것이. 중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맺힘이나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는 풀어내야 되죠. 기억을 치유해야 됩니다. 소명이 달라서 그랬구나. 그러므로 오늘 본문 전체를 주제로 하나 엮으면요, 잘 풀어내면 기쁨입니다. 그렇죠? 잘 풀어내니 기쁨이 있습니다. 맺힌 것은 지혜를 얻고 시간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교훈을 얻고 사건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혹 풀리지 않아 맺혀도 소명의 관점으로 풀어내고 놔주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맺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서도 기도 가운데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정말 술술 풀리는 이 하루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의 한계로 때로는 현실에 매이고 관계 가운데 맺히며 하나님, 여러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 참 놀라운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당장의 삶에 여러 불편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주실 믿음의 종합의 놀라운 기쁨의 재료일 뿐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인생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 나그네 길 많은 슬픔을 맛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소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회상을, 우리의 기억을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또한 믿음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땅에서 어떤 것도 맺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 풀려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푸시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 마주하는 복된 이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이 아침에는 푸는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푸는 기도, 그리고 타인과 이 공동체와 또 이 세상을 향한 푸는 기도 선포하고 풀릴지어다 하면 또 풀립니다. 기도자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요, 이 세상 가운데 풀릴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